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주로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아주 큰 도시죠, 맞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늘 이례적으로 경험하였던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이런 상황들의 그런 반대 또는 위협 이런 핍박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떠나기보다 이번 에베소 지역에서는 옆에 있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개척하게 돼요. 누군가가 제공해 주었겠죠, 맞죠?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철학자인지 그 헬라 도시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서원, 그 소원이라고 이름을 바울이 명명하였지만도 얼마나 그 특별한 상황이었으면 아마 그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어떤 집 정도가 아닌 아주 공공기관 건물, 오늘날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명동 지역에, 서울 명동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층 빌딩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제공해 주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한 12명 정도가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양육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죠, 맞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사랑해야지 자녀가 나오고, 자녀가 나왔는데 말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의 온 몸, 시간, 헌신,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이전에는 처녀일 때는 혼자 내 몸 혼자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만 자녀가 출생하면 내 얼굴에 화장품 하나 찍어 바를 것도 다 자녀에게 기저귀 하는데 넣고 또 학교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평생을 끌려다녀야 되는,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죠, 맞죠? 그래도 나중에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자녀를 욕할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자녀 하나를 키워도 그렇게 어려운데 내 몸에서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머리가 굵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데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꺾어야 되고 진짜 헌신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12명 정도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정도가 만들어졌고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예수 믿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헬라 지역에는 성령 역사가 방언도 일어나고 또 예언도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의 변화되는 역사, 성품의 변화가 약간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 시대 가운데 그 헬라 지역에서 마술에 관련되는 그런 책들, 주문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자 마술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불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마술 이런 귀신 이런 역사, 물질 이런 역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귀신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마술에 관한 서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맞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가지고 조그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큰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크기가 가로가 120m, 그 다음에 높이 폭이 이렇게 한 60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죠. 이 신전, 영적인 신전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꽉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신상의 가르침, 신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짓눌려 있잖아요. 오늘날 뭐 인도든지 힌두교든지 다 이렇게 경전을 외우고 또 신상을 사고 주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통제되어 있는 어떤 삶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결국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강론하고 전할 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집중하고 듣고 서서히 정리해 나는 인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 전가하고 두란노 성원을 개척하고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가 안 되느냐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 이런 어떤 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길드 조직이었습니다.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우상을 판매하는 매출이 1년 한 달에 한 1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도시니까 10억이 나왔는데 바울이 온 이후로부터 매출 자체가 10억이 아니라 1억 정도로 뭐 뚝 떨어지는 거예요. 9억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가장 민감하게, 사람은 돈에 민감하잖아요. 돈에 민감한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는데 돈만 벌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게 돈을 벌어주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 이것이 우상이든지 신전이든지 상관없이 최고의 신으로 모셨는데, 이 신이 하나님을, 예수를 계속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면서 삶의 문화, 삶의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돈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민감했던 은을 파는 어떤 조합장이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함께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이 빌미를 삼습니다. 그 빌미가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복음을, 이건 우리는 정확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면 우리의 생업도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도시를 지켜오던 아데미 여신의 위상과 위격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 돈벌이가 되지 않니, 돈 때문에 생겨난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과 소유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랍니까?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업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빠졌고,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데메도리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격분하기 시작하고, 격분하는 건 돈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참 좋지만은 또 돈이 다 필요하지만은 또 돈으로 자꾸 이러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격분해서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 한 몇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시위대로 조직이 되어서 연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극장이 뭐 오늘날 연극을 보러 가는 곳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이런 큰 몇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에 한 몇천 명, 한 3천 명 정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이게 되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마게도냐에서 왔던,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수행을 해왔던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토다고라는 바울 옆에 있었던 어떤 뭐 수행 비서처럼 신실하였던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을 딱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연극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 그런 어떤 작정이었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모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엄청난 뭐 구호, 외침, 이렇게 자기들의 조직을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큰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해졌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붙잡혀서 시위대에 붙잡혀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거든요. 바울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살겠다고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들어가는 어떤 스타일인데, 지금 이때가 바울이 복음을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1차 전도 여행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유럽에서,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지금까지 왔던 지역을 돌아보는 어떤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돌아보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있었고, 처음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거침이 없거든요. 사람이 거침이 없는데, 거침이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신실하지만 거침이 없었지만도 덕도 만들어지고 조금 달라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사태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성향인데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말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바울의 친구,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보면 에베소가 큰 아시아 안에 에베소가 있었잖아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을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갈래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해서 바울이 들어갈 걸 아니까 연극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말로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왜 권하면 네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내가 위험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안에서 엄청난 일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데모하고 사람들이 외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 지역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런 조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완전히 뭐 쫓겨나든지 큰 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밀어내서 네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봐라 라고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고 변명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렇게 손을 들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에 딱 집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선동이 되어서 같이 막 눈과 목소리에 막 침을 튀기면서 크다 에베소 여신이여 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뭔가를 해버리겠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자기들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피디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알렉산더를 떠밀어서 좀 진정시켜 보려고 하니까 아예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막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유대인들도 뭐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예 답이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내 한 몸은 바쳐서 뭐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의식을 가지면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겁이 너무 없는 것도 많은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 몸을 아끼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의 권면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몸살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몸살인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은 단순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껏 죽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변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막 들어간 거죠, 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고집을 했거든요. 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파송해서 이렇게 마게도냐나 아시아나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기도해 보니까 가면 너 죽는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갑니다. 목숨 자체를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어떤 때는 멈추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어떤 때는 더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진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특별히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정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뭐 성경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만 하는데 실제 목회자들은 이런 경험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붙잡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질 때 에베소에서 복음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복음 역사가 잘 될 때 핍박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막 일어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쫙쫙 빼버릴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놓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경험하였고 특별히 엄청나게 힘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소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의 시장격에서 있었던 서기장, 전체 그 서기장, 민회를 주장하는 그 서기장, 에베소 전체, 오늘날로 아마 에베소 도시의 시장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서기장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대도시키게 됩니다. 대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없으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왜냐면 바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는 자기 돈 때문에 소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큰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분을 만드는데 명분은 아데미 신의 격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고 본질적인 것은 자기들의 영업과 생업이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정리해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조합장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서 연극장에 모이게 된 시거든요. 근데 이 시민은, 이 에베소 지역 도시는 그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잖아요. 시장을 로마가 맡겼는데 시장이 이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시장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의 권력과 힘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에베소, 우리가 이 에베소 도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토다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과연 이 사람이 고발할 증거가 있는가? 고발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크게 우리에게 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문제가 실제 있다라고 하면 재판을 열면 되는 것이고,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민회가 있으니 민회에서 이 일들은 결정한 일이다. 우리가 큰 신 아데미 신이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아니고, 또 이 문제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난 것은 로마에 지금 보고가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난지 우리가 답변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우리는 조금 잠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었던 서기관이 이렇게 나서서 이 폭동을 해산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그 소리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바울은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이 폭도를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폭동을 이렇게 잠재우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40절과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로마에게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번에 공격을 당할 때는 우리가 막 나선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맡기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바울은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까지도 사용을 해서 친구들과 권력까지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 때는 걸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과 기관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사단의 역사도 이렇게 꼭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도시 전체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런 권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풀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